마르코 15장. 아침이 되자마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예수아를 묶어 데리고 가서 빌라토에게 넘겼다. 빌라토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예후다인들의 왕이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말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를 고소했다. 빌라토가 다시 그에게 물어 말했다.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를 고소하는지 보아라. 그래도 예수아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므로 빌라토가 매우 놀랐다. 그런데 명절에는 군중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그가 풀어주었다. 그때 바르아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폭동 때에 살인을 한 강도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군중이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빌라토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는 내가 예후다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는 대제사장들이 질투 때문에 예수아를 넘긴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하여 도리어 바르아바를 풀어달라고 하게 하였다. 빌라토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예후다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참으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토가 군중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바르아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예수아는 책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그를 정원 안, 그곳은 사령부다로 끌고 가서 보병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후다인들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침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했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마침 시골에서 오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쿨한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들은 그를 골고타라고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슬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아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들을 나누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지 제비를 던져서 결정했다. 제3시에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의 죄패에는 예후다인들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이 그와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의 왼편에 못 박았다.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옆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를 비방하여 말했다. 아,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 마시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를 욕했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9시까지 있었다. 제9시에 예수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다. 곁에 서 있던 자 중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 해면을 식초에 듬뿍 적시고 갈대에 꽂아 그에게 마시라고 주면서 말했다. 놔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아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그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그가 숨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미리암과 작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미리암과 슐로밋이 있었다. 그가 갈릴에 계실 때 그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자들이다. 그 외에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다.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는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이었다. 하라마타임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 담대하게 필라토에게 들어가 예수와의 시신을 요청했다. 그때 필라토는 벌써 그가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그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장하고 바위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았다. 막달라 미리암과 요새의 어머니 미리암은 그를 어디에 두는지 보고 있었다. 사도들의 일들 27장. 우리를 이탈리아로 배를 태워 보내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파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는 친위대 백부장에게 넘겼다.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비테노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테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찌돈에 도착하니 율리오가 파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했다. 거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 때문에 퀴프로스 섬을 끼고 항해했다. 킬리키아와 판필리아 앞 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의 미라에서 내렸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크니도스에 어렵게 도착했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모네 앞에 있는 크레테를 끼고 항해했다. 어렵게 그곳을 항해하여 라세아 도시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했다.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제 매우 위험했다. 파울이 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 항해는 짐과 배뿐 아니라 우리 목숨의 위험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파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러나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가능하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었다. 페닉스는 크레테의 항구로서 남서와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큘론이라 불리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당해낼 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한 채 표류했다. 카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밀려갈 때 우리는 어렵게 거룻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도와서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해서 선체를 묶고 모래톱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표류했다. 우리는 폭풍으로 매우 시달려서 그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3일째에는 배의 장비를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않고 큰 폭풍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소망이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그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험과 손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니 힘을 내십시오. 이는 배만 잃을 뿐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로 이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파울아. 황제 앞에 너는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섬으로 우리는 밀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물 깊이를 재니 25규야였고 조금 더 가서 재니 15규리기였다.
오르기 위하였다. 암초에나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파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잘라 거룻배가 바다에서 떨어지게 했다. 날이 밝을 무렵 파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모두가 힘을 얻어 음식을 먹었다. 배 안에 있던 우리 모든 목숨은 276명이었다. 그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는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 해변에 있는 항만을 보고 그들은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지 의논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빠져 좌추되었다. 배의 이물 쪽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배의 고물 쪽은 거센 파도에 부서졌다. 군인들의 계획은 죄수 중 누구도 헤엄쳐 도망치지 못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파울을 구하려고 그들의 계획을 가로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육지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다. 이욥 4장. 테만인 엘리바츠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힘들겠지. 그러나 누가 말을 참을 수 있겠는가.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단련시켰고 약한 손들을 강하게 했다. 넘어지는 자를 네 말로 일으켰고 꿇는 무릎들을 네가 굳건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네게 임하니 네가 힘들어하고 그것이 너를 치니 네가 무서워하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네가 신뢰하는 것이고 네 희망이 네 길의 완전함 아니냐. 자, 기억해 보아라. 죄 없는 자가 누가 망하며 바른 자들이 말살된 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기에 죄악을 꾀하는 자들과 고생을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거두니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그의 콧김에 끝장난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내다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새끼들도 각자 흩어진다.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오니 내 귀가 그 속삭임을 취했다. 밤의 계시들로 불안한 생각들이 있을 때, 깊은 잠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생겨서 내 모든 뼈를 두렵게 했다. 그리고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가 서 있으나 나는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고 한 형태가 내 눈앞에 있어 조용한 가운데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그를 만든 분보다 남자가 더 정결하겠느냐? 보라, 그의 종들을 그가 믿지 않으시며 그의 천사들에게도 그가 허물을 두신다. 하물며 그들의 기초가 흙이고 좀 앞에서 짓밟히는 진흙집에 거주하는 자들이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맞으며 관심을 못 받고 영원히 그들은 망한다. 그들의 천막줄이 제거되면 그들이 지혜가 없어 죽지 않겠느냐. 고린토 성도들에게 상 11장. 내가 마시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니 이는 여러분이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그 전통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 마시아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 마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녀의 머리가 삭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삭발하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면도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참으로 남자는 정녕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참으로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기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겼으니 이는 남자가 여자로부터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 없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긴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생겼으니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자연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며 수칠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으면 그것은 여자에게 영광이니 긴 머리는 그녀의 머리에 쓰는 것 대신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로 논쟁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그런 관습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안에 분열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드러나면 여러분 중에 이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만찬을 먼저 먹으니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것 같습니까? 이 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의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 넘겨주시던 그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마찬가지로 빵을 드시고 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과 주님의 잔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먹거나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약해지고 병이 나고 잠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였으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약해지고 병이 나고 잠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였으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님에 의하여 훈계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함께 올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일은 내가 가서 명령할 것입니다. 왕조실록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천막 가운데 그것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림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바쳤다. 다윗이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고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각각 빵 한 덩어리와 케이크 한 개와 건포도 케이크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려고 그가 언약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길 자들을 레위인 중에서 뽑아 주었다. 아삽이 우두머리고 차석이 쯔카리야며 예이엘과 시미라못과 예이엘과 마티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예이엘이 비파와 수금 악기들을 탔으며 아삽이 심벌즈를 연주했다. 그 제사장들인 분하야와
야하지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들을 불었다. 그날 그때에 다윗이 처음으로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게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민족들에게 그의 행하신 일들을 알려라.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해라.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그가 행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 곧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씨야 그의 택하신 자들인 야곱의 자손아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온 땅에 그의 심판들이 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 곧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맹세하였으니 그가 야곱에게 규례로 그것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크나안 땅을 줄 것이니 너희 유업의 지분으로 줄 것이다. 너희가 적은 수였을 때 잠시 그곳에 우거하였다. 그들이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며 이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다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압제하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책망하시기를 내 마시아에게 손대지 말고 내 언약자들에게 내 예언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해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해라. 그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고 그의 놀라운 일들을 온 민족에게 전해라. 참으로 여호와는 크시니 매우 찬양받으셔야 하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함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민족들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으니 그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가 계시는 곳에는 권능과 기쁨이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 앞으로 들어가 존귀한 성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해라.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정녕 세상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이방 나라들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게 해라. 바다와 그 충만한 것들아 소리쳐라. 밭과 거기 있는 것들아 모든 것아 즐거워하여라.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여호와 앞에서 숲의 모든 나무가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고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들로 말하게 하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당신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말했다. 그가 거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남겨두어 그 궤 앞에서 매일 일로 항상 섬기게 하였으니 오베데돔과 그들의 형제 68명이 섬겼고 예두툰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들이었다. 짜독 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올림제단 위에 여호와께 올림제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과 이름이 지명되어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라고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이 나팔들과 심벌즈들로 연주했고 하나님의 찬양 악기들을 지휘했다. 예두툰의 아들들은 문지기들이었다.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요한안의 계시 5장. 그때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강한 천사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가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이 땅 위에도 없고 이 땅 아래에도 없었다. 내가 크게 울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예후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 봉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7 뿔과 7 눈이 있었다.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 영이다.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 그가 그 책을 받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보고 또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며 엎드려 경배했다. 처음에 5장. 이것이 아담의 역사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에게 복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게 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아담이 셋을 낳게 한 후에 그의 날들이 800년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셋이 105년을 살고 에노시를 낳게 하였다. 셋이 에노시를 낳게 한 후 8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셋의 모든 날이 912년이었다. 그가 죽었다. 에노시가 90년을 살고 케난을 낳게 하였다. 에노시가 케난을 낳게 한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에노시의 모든 날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케난이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게 하였다. 케난이 마할랄레를 낳게 한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케난의 모든 날이 910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마할랄렐이 65년을 살고 예렛을 낳게 했다. 마할랄렐이 예렛을 낳게 한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마할랄렐이 모든 날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예렛이 162년을 살고 한옥을 낳게 하였다. 예렛이 한옥을 낳게 한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예렛의 모든 날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한옥이 65년을 살고 무투셀라흐를 낳게 하였다. 한옥이 무투셀라흐를 낳게 한 후 300년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한옥의 모든 날이 365년이었다. 한옥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없었다. 무드셀라흐가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게 했다. 무드셀라흐가 레멕을 낳게 한 후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무드셀라흐의 모든 날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레멕이 182년을 살고 아들을 낳게 하였다. 레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흐라고 부르면서 이 아이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그 땅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 손들의 수고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레멕이 노아흐를 낳게 한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레멕의 모든 날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었다. 노아흐가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흐가 쉔과 함과 예펫을 낳게 했다.